우리 다같이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보내주셨습니다. 자꾸 이제 잊지 마셔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원점을 자꾸 놓치시면 안 돼요. 내가 누구고 왜 내가 존재하고 난 여기 왜 와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여기 와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면요, 그 믿음대로 나중에 역사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여러분이 정말 응답 받으려면요, 요거부터 떼시면 돼요. 복음 이해. 복음이 이해되면 그때부터 요 복음 안에 있는 응답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지금 어떻게 보면 복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됐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 근데 왜 나는 해결 안 된 게 이렇게 많지? 그런 분 없으십니까? 저는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는 저 말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복음이 이해가 안 된 거죠. 제가 어느 날 한 가지 알게 됐어요. 우리 로마서 여태까지 1장부터 6장까지 쭉 보면서 여러분 로마서 앞에 부분에서 뭘 얘기를 계속했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에게 왜 복음을 주셨냐? 바로 인간의 이 죄 때문에 이 복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율법이라는 걸 주셨어요. 율법은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구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목적이 있어요. 죄를 깨달아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인인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 이 죄를 용서함 받고 사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근원자, 나를 의롭게 할 수 있는 분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의의 자리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율법을요, 하나님 앞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몽학선생, 요즘은 이제 초등교사라고 되어 있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손 잡고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데려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요, 여태까지 로마서에서 봤던 부분을 여러분 살펴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사람은 다 거짓되다. 이런 모든 말씀에서 결국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뭡니까? 사람은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요 죄 가운데 전부 다 빠져 있습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요것을 깨닫고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지 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고 고민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고민하는 사람들이 보통 종교인들이 되죠. 종교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불교, 우리 이슬람교, 많은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불교 같은 경우에 요런 부분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뭔가 의롭게 돼야 되겠는데 사실은요, 의롭게 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불교는요, 나라고 하는 이 문제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창세기 3장이 나거든요. 결국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결국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불교는요, 그래서 특징이 뭡니까? 이 의롭게 되는 방법을 수행, 자기 인간의 노력, 열심으로,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이렇게 선도 쌓고 자기 업보를 없애는 어떤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쪽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면요, 죄는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굴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내가 실수로 죽였다, 그럼 없어집니까? 왜 운전하는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운전하는 실수로 해서 사람을 이제 부딪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생명을 잃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 사람을 죽게 한 그 행위와 그 결과는 이렇게 법적으로 해결하고 어느 정도 합의하고 이렇게 해갖고 법적으로 크게 문제 안 되게 만들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행위 자체는 없어지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요 해결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이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모든 죄를 대신 담당시키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과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사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굴 약속했냐면 그리스도 보내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거 아니에요. 딱 교회 나와서 여러분 뭐만 잘하면 되냐? 도대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뭐냐? 그냥 딱 아시면 돼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이라는 종으로 부활하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했다. 여러분 이거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그리스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죄 짓자마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이 성취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붙잡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딱 회복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요 나에게 이런 일 저런 일 딱 일어나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이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시편 23편의 이 응답처럼 내게 일어나는 그때부터 모든 일이 뭐가 되냐, 문제가 안 돼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걸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완벽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얘기해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근데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 받았는데도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무슨 실수를 많이 하냐면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상처 여기에 다 빠져 있어요. 왜 상처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딱 상처가 요거 반대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개입하셨다는 것이 안 믿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일이 여러분에게 상처가 돼요. 우리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해서, 아니 나에게 어떻게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 막 별별 게 여러 번 다 들어와서 상처가 돼버립니다. 사실은요 이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상처를 갖다 주죠. 그래서 사실은 내게 일어난 모든 일과 사건과 만남과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반드시 그 일 속에는 하나님이 뭘 이루려고요? 하나님과 뜻과 계획을 이루려고 나에게 그 주신 하나님의 과정 속에 있는 응답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셉이 형님들이 좀 이상해갖고 형님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되냐면 그걸 상처로 받는 게 아니라 거기서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노예로 팔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 이제 끝났까? 죽었다. 내지는 형님들에 대한 미움, 막 분노가 막 상처가 막 생길 건데, 저는 요셉이 참 대단한 인물이라고 보는 게, 요셉이 받은 응답 중에 저는 그 요셉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일을 보는 요 응답 중에 응답이 관점입니다. 요셉이요 응답을 받았는데 눈이 열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눈이 열리면 그때부터 되거든요. 아니 자기가 노예로 팔렸는데도 거기서 아랑곳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함께 하시는 언약, 하나님의 말씀, 이걸 딱 가지고요 요셉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나를 보낸 것이다 라고
상처로 받지 않고 그거를요 뭘로 받았냐면 감사로 받았어요. 똑같은 일을 해봤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축복 속에서 보는 사람이 이상하게 그 문제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제일 많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있었던 문제를 말씀하고 연결해 보세요. 여러분 과거에 많은 상처 있었죠. 근데 그 상처가요 하나님 안에서 봤었을 때 굉장히요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 우리 교회 안에는 굉장히 예전에 가난하고 어려웠던 부분을 발판 삼아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잘 모르고 있었던 그 삶 속에서도 아니면 하나님이 조금 알았던 삶 속에서도 야 이걸 발판 삼아야겠다라고 그런 생각 가지셨던 분도 계신 거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그게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발판이 됐죠. 생각만 잘해도 여러분 응답을 받거든요. 그것처럼요 우리가요 상처 여러분 된 거 있습니까? 문제된 거 있습니까? 거기서 요거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희숙 여사님 혹시 아십니까? 이분이요 사실 굉장히 이제 신앙인이신데 이분이 어느 정도 신앙인이냐면요 암 선고를 받아서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 일은 모든 일을 뭘로 보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 아 내가 이제 진짜 하나님 나라 가는구나. 그래서요 암에 안 좋다는 것만 골라서 먹어요. 막 탄 것도 막 잘 먹고 암 걸렸을 때 이 암 환자는 피해야 되는 음식들 있잖아요. 골라서 먹는 거예요. 왜 골라서 먹냐? 나는 확실히 이제 천국 가겠다. 할렐루야 하고 막 잡수셨어.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암세포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나에게 주신 축복의 과정이다 라고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완전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 공로로 해야 된다. 여러분 열심히 필요 없습니까? 공로 필요 없습니까? 다 필요해요. 여러분 사는데 열심히 살아야 되죠. 노력도 해야 되죠. 근데 그걸로 내 인생 바꿔보겠다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그거는요 어느 날 내 중심을 하려고 그러는데 반드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오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인생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내 문제가 아니라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나는 잘하는데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오잖아요. 그게 사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게 반드시 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요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야.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드리는 사람에게 그 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 되어지는 그것을 보도록 하시는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요 요걸 뭐라 그래요?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제가 이것을 늘 얘기 드린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늘 얘기 드린 내용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요 나에게 결론적으로 딱 들어오신 분과 아닌 분들이 나중에 차이가 나요.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요 조금만요 여러분이 어디서 시작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혹시나 여러분과 제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이 딱 왔다. 그때 여러분 보는 눈이 아 여기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이 요 안에서 더 좋은 일을 이루신 하나님 계획과 뜻이 성취되는 시간표야. 여러분 이렇게 보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오늘을 성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요 과거 여러분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가지고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인도받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예전에 이걸 몰랐을 때는요 제가 열심히 하니까 요 정도까지 와요. 열심히 하니까 어느 정도 레벨까지 와요. 근데 그 레벨 이상으로는 안 올라가지더라고요. 어느 한계에 딱 부딪혀요. 안 되더라니까요. 왜 이게 안 될까 막 이거 해결해 보려고 막 별 방법도 쓰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했다니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제일 먼저 열심히 하고 노력하기 이전에 하나님 내 이 학업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맡겨놓고 공부하기 시작하고 맡겨놓고 내 인생을 이렇게 드리면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상하죠. 그때부터요 제 삶이 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구나. 문제가 왔는데 문제도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이 지금 혹시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거 있습니까? 나중에 시간 지나 보시면요 여러분이 약속 속에 있잖아요. 그게 싹 다 응답으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제가 그거 진짜 많이 느낀 게 많아요. 그때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요 그때 아, 왜 이렇게 힘들지 이랬는데 제가 언약 안에서 계속 이렇게 인도받고 있으니까요 그 모든 것들이 발판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응답은 너무너무 크고요. 혹시 여기 정신문제 있다, 혹시 육신문제 있다, 혹시 내가 시달렸던 거 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있다, 그런 분들 오직 하나님 바라보시고 오직 임마누엘 누리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인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알겠죠? 아멘은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예요. 말씀 들으면서 아멘 하고 믿음으로 끌어당기세요. 그죠? 왜 그러냐?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고린도서 1장 20절 우리 주보에 맨날 넣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고 하나님께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고 말씀 믿을 때요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서도 뭐예요? 기도하세요. 예배 드리시면서도요 막 불신앙 생각 들어오면 막 쫓아내세요. 예배 드리시면서 그리고 아멘 하고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요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인간이 빼앗긴 것을 회복해야 된다. 제가 왜 이 얘기 넣어놨냐면 우리가요 제일 먼저 받아야 돼. 그래서 요 축복을 누리려면 여러분이 인간이 빼앗긴 것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요 축복이 회복됩니다. 자, 보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죠. 근데 그냥 영적 존재가 아니라 육체를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저는 이게 최고의 은혜라고 봐요. 왜냐하면 혹시 우리 인간이 범죄해도 우리 육체 가운데 있을 때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블로 받았습니다. 천사들은요 타락했는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안 줬어요. 근데 우리는 회개할 기회도 줬죠? 더 놀라운 거, 여러분이 육체 가운데 있을 때는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영적 축복을요 받아 누려요. 저 여러분이 연약하고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 존재는 우리 사람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영적 존재인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거든요. 근데요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 누리면서 살 수 있었던 이 인간이 어느 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빼앗기는 예배 시스템이 어떻게 했어요? 인간에게요 빼앗겨졌어요.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상실해버렸어요. 뱀이, 다시 말해 사탄이 인간을 찾아와서 하나님과 처음 맺었던 언약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다. 임의로 모든 거 다 해도 돼. 모든 열매 먹어도 되고 심지어는 생명나무 열매 먹어도 되고 다 해도 되는데 선악과만 먹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최초의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인간은 뭐만 하면 돼요? 선악과 안 먹으면서 아 하나님 저거 먹지 말라 하셨지? 하나님 말씀이지 약속이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돌리면 되는데 인간에게 누가 찾았습니까? 요 사탄이 찾아와서 야 그거 먹으면 절대로 안 죽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까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라고 거짓 메시지를 줬는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마귀 말을 듣습니까? 마귀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선악과 먹으면
예배 시스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 그랬거든요.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때부터 인간에게 뭐가 들어왔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돼. 마귀에서가 죄짓고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완전히 나 중심으로 내가 하면 돼,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러니까요, 그것이 이제 더 발전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육신적인 것만 추구해요. 이젠 나중에 뭐까지 온지 아세요?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 성공해보자. 성공과 자기 이름 높이기 위해서 뭐든지 해요. 결국 나를 위해서 하죠. 결국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 시스템을 잃어버리니까 틀린 경배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나가 성공하기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마귀의 계략에 걸려들어서 무속인을 찾아가기도 하고 점술인을 찾아가기도 하고 우상 숭배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적이 뭐냐면 틀린 경배.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하나님 떠나니까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상도 숭배하고 뭔가 다른 걸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느 날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에게 딱 걸려든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되어 있죠. 요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리고 예배 시스템 잃어버리니까 죽었어요. 그러니까 2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게 어느 날 딱 잡혔어요. 마귀 자녀가 딱 돼버리니까 그때부터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 아닌 것들 종노릇하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시달리는 거예요. 정신의 병이 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기가 해결하려는데 안 돼요. 집착 더 돼요. 정신병 옵니다. 아니 육신, 그렇게 건강하려고 육신에 집중하는데 육신에 병 와요. 결국 죽어서 지옥 가고 이 문제가 가문에서 가문을 타고 후대에게 계속 전달되는, 후손에게 전달되는. 근데 이게요, 잘 보세요. 이 문제들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잃어버린 그때부터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예배 성공해야 되는데 예배 실패한 그때부터 인간은요, 하나님의 종노릇,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마귀 종노릇 하게 된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게 흐름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배 실패가.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죄의 종노릇 하는 자리.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는데 오늘 여기 앞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막 여러 가지 막 혼인관계 얘기하면서 너희가 예전에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죄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몸과 우리 삶에 역사해서 뭐가 됐다고요? 우리가 죄를 따르게 된 거예요.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셨대. 죄의 종이 돼서 사망 맺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원치 않는데 자꾸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나는 죽어야 된다. 여러분이 저도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 예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들어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창세기 3장이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중국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뛰어내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더 훈훈한 얘기를 하나 봤어요. 지난주에 제가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막 고민하고 있다가 막 이러고 있는데 왜 안 죽냐, 빨리 안 뛰어내리냐 그 얘기 듣고 그 사람이 결국 뛰어내렸는데 사람들이 막 박수 쳤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중국에는 또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칼 들고요, 또 뛰어내리려고 또 서 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을 딱 어떤 이제 여자분이 발견한 거예요. 그 여자분이 탁 가갖고 그분에게 딱 뭐냐면 나도 죽으려고 그랬어. 딱 자기 팔목을 딱 보여준 거예요. 팔목을 이렇게 꺼는 걸 보여준 거예요. 나도 원래 죽으려고 그랬다. 당신에게 살 가치가 있다. 이 여자분이 아마 예수님을 아는 분일 수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도 모르게 뭔가 잡혀 있었다는 그걸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을 꼭 안아줬어요.
얼굴에 뽀뽀를 해주면서 당신은 사회 가치가 있어. 이 사람이 칼을 들고 있다가 그 칼을 내려놓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그 죽는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미국에서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요, 어떤 여자분이 이혼하고요, 아이들을 막 기르고 있는 이분인데, 이제 미국은 이제 마트 같은 데서 이제 차를 가지고 이렇게 보통 다니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떤 이제 그 강도한테 딱 잡힌 거예요. 이 강도가 이 여자를 딱 인질로 잡은 겁니다. 이 여자를 인질로 잡아갖고 이제 막 사람들한테 막 죽인다, 어쩐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 여자분이 이 인질하고 같이 이렇게 딱 있는데, 그때 딱 이분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은 확실히 예수 믿는 분인데, 어떤 얘기를 했냐. 당신이 지금 너무너무 힘든 거 안다. 왜냐, 내가 너무 이혼하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내가 죽고 싶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축복을요, 간증을 했어요, 이분한테. 나는 당신도 여기에 묶여있지 않길 바란다. 당신 가정에 어떤 상처라도 그 상처를 넘어서길 바란다. 근데 그 간증을 하고 이분을 품어줬는데, 이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이요, 죄의 종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죄에 묶여서, 사탄에 묶여서 막 사람 죽이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 막 죽이려고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 의의 종,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정말로 복음을 의지하는 어떤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뭐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그 사실을 조용히 간증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요, 죄의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의로운 사람 한 사람이,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죽어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흐름에 여러분이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가는 현장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제일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꾸 율법주의에 빠져요, 여러분. 그렇게 행동 안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율법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꾸 그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왜 이 행동을 하지? 왜 저렇게 행동해갖고 나를 힘들게 만들지? 아니에요.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데 어느 날 흐름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흐름을 그렇게 타서 이 사람도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막 가갖고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하고 제가 제일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런 부분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멸망의 늪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네가 왜 그렇게 내가 잘하라고 했는데 왜 늪에 네가 빠져갖고 그 난리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가 죄를 얼마나 지었냐? 네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치고 어렵게 만들었냐? 이런 얘기 암만 해봐야, 집 나가는 사람, 완전 문제 가운데 빠진 사람에게 그런 얘기 해봐야 이 사람 회복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네가 어려움에 빠졌구나, 나도 이런 어려움에 빠졌었는데 네가 이 부분에 돌아오면 된다, 네가 여기서 회복되면 된다 하고, 복음 가지고 있는 여러분, 예배 회복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그 한 사람이 여러분 가게 되면 여러분 많은 것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회복자가 되셔야 돼요. 예배 회복자. 어떤 가운데 딱 가더라도 여러분을 딱 보면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신 힘이 있구나, 그 힘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힘을 회복하는데요, 자꾸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아까 얘기했던 이 율법주의나 인간의 행위나 이런 것들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잠재적인 것들, 그리고 여러분 율법의 어떤 행위라는 게 실제로 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 대지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는가. 원래 여기 제목에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는가, 원래 제목을 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게 다 넣어야 되는데 좀 생략을 해서 제목 넣어놨고, 여러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요 예배 회복하면 되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좀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살면서 자꾸 갈등이 와요. 어떤 갈등이 오냐면, 그게 이제 13절부터 얘기하는,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만들고, 그래서 이 율법은 내가 죄인임을 알도록 하는 선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죄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이 율법이라는 걸 주신 거고, 이렇게 됐다라는 바울이 그 말을 쭉 하는데, 요거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러면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런 얘기를 해요. 갑자기 아니,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한대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요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바울이 뭘 하나 깨달았냐면요, 구원받고 복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갈등이 하나 있어요. 그 갈등이 뭐냐면,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그 갈등이 이런 갈등입니다. 분명히 나는 구원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내 손님이 되어 계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그 나는요, 나는 죽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으려는 또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인도받는 이 내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요게 어느 날은요 이렇게 갔다가, 어느 날은 내가 이거 깨닫고 이렇게 갔다가,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뭘 얘기하냐면, 내 안에 뭐가 있다? 또 다른 나. 옛날에 여러분 조성모가 원래 시인과 촌장이 불렀던 가시나무 아십니까?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그게 원래 가스펠송이에요. 뭐야? 내 속에 누가 많아요? 내가 많다는 거예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요. 어떤 나? 사실은 우리는 창세기 3장의 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내가 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땅에하고 태어났을 때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이 딱 들어와 있어요. 제가 오늘 우리 막내 아들한테 헌금을 하려고 3,000원을 딱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고 헌금을 하러 갔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요놈이 요걸 가지고 누나 하나, 형 하나, 자기 하나, 그래서 나중에 저한테 1,000원 갖고 오더니, 아빠 이거 가지고 가면 마트에서 깎아 먹을 수 있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헌금을 안 하고 줬는데 얘가 헌금을 안 하고 그걸 딱 받아갖고만요, 깎아 먹을 수 있어. 근데 얘가 또 양심은 있어갖고 형 하나 누나 하나 딱 주고 자기는 1,000원만 딱 가져온 거예요. 나는 왜 1,000원만 가져왔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선배님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 여러분, 그게 뭡니까? 나 중심의 창세기, 그 아이 수준의 창세기 3장이죠. 맞죠?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래, 그렇지. 예,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벌써 그거 할 줄 알면 얘가 다 끝났죠. 맞죠? 근데 이 창세기 3장에 내가 있고요. 반대로 뭐가 있냐?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받고자 하는. 그래서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요거는요, 서론에 얘기했던 요 예배가 된다는 요거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정말로 내가 하나님 자녀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가 됐던 그리스도를 믿는다거든요. 창세기 3장의 내가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나, 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내가 어느 날 내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자꾸 뭐 이렇게요? 갑자기 염려가 딱 들어와. 왜 그래요? 창세기 3장에 내가 주인 돼서. 그럼 여기 되면 어떻게 해요? 염려, 걱정. 어떤 사람 막 상처가 막 올라와. 그럼 뭐예요? 막 상처의 생각, 미움, 분노 막 여기 들어요. 뭔가 내가 딱 올라오면요. 그래서 갑자기 여기 딱 들어오면요. 갑자기 어느 순간 요 사람은 누가 공격해요? 사탄이 딱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완전 사탄에게 이제 막 유린당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갑자기 해요. 괴로우니까. 막 어떤 사람은 막 잡혀갖고 막 이상한 짓을 합니다. 이게 영적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 완전히 사탄이 근데 요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사람을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된 자리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그때부터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 본능이 뭐예요? 그래서 바울이 15절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는데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대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 죄가 뭡니까? 하나님 없어도 돼! 라고 했던 창세기 3장이 나.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자꾸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랍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그리스도 인도받고 하나님 나라 이루기 원하는 나에게 자꾸요,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뭐가 있다고요? 회기 본능. 그래서 여러분이 나 다시 돌아갈래 하고 돌아가지 마셔야 되는데, 예, 자꾸 돌아가요. 설경구처럼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자꾸 돌아가세요. 회기 본능으로. 왜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가요 자꾸 여기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요렇게 바꾸는 방법이 뭐예요? 예배 성공이에요. 예배 성공하면 요렇게 와요. 근데요, 여러분이 예배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 언약 별로 상관없이 나 중심으로 딱 가게 예배 실패하면 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거하면요, 어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도 못 봐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주인 되지 않았기에 주님이 책임지지 않잖아요. 주님께 맡기시고 여러분 성공된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어느 날요, 예배 성공 계속하고 있으면요, 어느 날 내 인생이 변해 있다니까요. 제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저는 진짜요, 예배 성공을 제일 못했어요. 왜냐면 교회 나오면서 제가 척병에 걸려서, 척병. 뭐요? 되는 척, 응답받는 척, 예배 드리는 척,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실패하니까 홀로 예배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홀로 하나님께 예배 안 되고 함께 드리는 예배 안 되니까 제 삶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나 중심의 삶이 되죠. 그래서 제가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마귀에게 공격당해서 유린당했어요. 그래갖고 영적 문제 심각하게 와갖고요, 막 세상 문화에 중독돼갖고 학교에서는 깸통으로 통하고, 집에서는 막 비디오로 막 나쁜 거 복사하고, 막 아니면 친구들한테 막 게임 복사하고 막 팔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 진짜 순진하신 분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저희 교회 와서는 손 들고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이러고 있고. 그러니 사람들 봤을 때는 아, 목사님 아들 좀 은혜 받고 찬양도 하고 이러니까, 찬양도 좀 잘하니까 이게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절대 안 그랬어요. 저는요, 완전 이랬어요. 어느 날 예배 성공하게 되면서 말씀이 들어오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면서 제 인생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 비밀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인생 되어지다. 아, 되는 인생,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 본능,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이 뭘 봤어요? 자기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아까도 서론에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눈이 열렸다는 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아, 내가 사로잡혀 가는구나. 아, 내가 자꾸 육신의 나로 가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에 보면은 요 부분에 대한 답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예배 실패하고 하나님 인도받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너희가 육신을 따라 해갖고 서로가 막 방해를 한대요. 육신의 것은 자꾸 영의 것을 방해하고 영의 것은 육신의 것을 방해해서 서로가 서로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자기 발견 딱 하게 되면은 뭐에 성공해야 일단 금방 답이 나요. 아, 내 인생에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 있고 안 되는 나, 여러분 요게 발견됐다.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공고한 사람은 자꾸 여기 안에서 막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내가 있다는 걸 아는 그 바울이 곤고한 사람이래. 나는 안 되는 사람이래. 근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질문을 던졌는데 바울이 답을 내리는 거예요. 바울이 뭐랍니까? 사람은 할 수 없다. 여러분, 종교, 선행, 철학,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이요, 영적 문제 해결하고 죄 문제 해결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요거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답을 주신 적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걸로 나의 상태를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5절에 뭡니까?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데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우리 과거 오늘 미래의 죄를 십자가에 꽝꽝 못 박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데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준비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쭉 준비된 그 그리스도,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를 위해서 희생당하시고 죽으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뭐만 했어요? 믿는 자는. 제가 여기 주보에는 우리 미션지는 말씀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간단하게 적을게요. 믿기만 했는데, 여러분하고 제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를 발견하고 진짜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때요 뭘 발견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구나. 그때요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절대적인 답을 주셨다는 답이 나오는 거죠. 믿는 자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그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대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예수를 여러분 부르시고 그 예수를 시인하는 날마다의 예배 속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리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믿고 여러분 바라보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시면 여러분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주님께서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믿는 자에게 뭐예요?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 생명의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을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것만 하세요. 여러분의 말 속에서 믿음의 말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을 다 듣고 계세요. 민수기서 14장 28절 뭡니까?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행하리니.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의 말을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혹시요 막 짜증나 죽겠으면요, 하나님 짜증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세요 하고 맡기시고 여러분 믿음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나중에 믿음 고백한 대로 돼요. 특히 여러분의 생각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둬요. 여러분 생각에 믿음의 생각 심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요 생각한 대로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뭐 책들도 성공한 서적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크게 생각하면 크게 이룬다. 생각대로 된다. 근데요 생각이 왜 그렇게 됩니까? 생각이 일종의 기도거든요. 그게요 여러분이 그 생각을 딱 집중하게 되면 그게 여러분 정체성이 되면 이상하게 그것 따라 가게 돼 있어요. 불신자는 하나님 없이 생각만 잘해서 성공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와서 문제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생각을 믿음의 생각, 하나님 주신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생각하시면서 사실은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생각할 때 그건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나중에 다 찾아 먹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믿는 자를 찾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 기도하더라도 전 믿으니까요 응답이 오더라니까요. 한 번 기도했는데도 진짜 믿으시면 돼요. 제가 우리 박사 한번 만난 얘기 계속 드리잖아요. 저 여자친구 사귀려고요 막 인본주의를 많이 썼어요. 제가 한때 내 힘 내 노력으로 뭔가 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거 아니라 어느 날 말씀 듣다가 제가 뭐 했냐면, 그래 하나님이 내가 결혼할 여자도 준비해놨고 내 인생도 준비해놓은 거 아니냐, 난 구원받은 자 아니냐. 그래서 그때요 그냥 하나님 여자면 됩니다, 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자면 됩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만난 게 박사모예요. 너무 잘 만났어요. 물론 가끔 저를 들이받기도 하지만 너무 잘 만났어요. 그래도 왜냐면 적절한 때 저한테 뭐라 그래요. 근데 저는 그거요 잘 참고하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혼났어요. 설교를 좀 짧게 하세요 하고 근데도 괜찮아요. 아, 좀 길구나, 짧게 해야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깁니다만 근데 여러분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믿는 자는 뭐합니까? 실천하고 순종해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설교받고 은혜 받았는데 그때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낚았어요. 빈 배, 빈 지갑, 빈 인생, 아무것도 안 되는 그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가 믿고 은혜 받았다니까요. 은혜 딱 받고 나니까 뭐 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내가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얻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겠나요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던졌는데 2배에 가득 찰 만큼 물고기가 가득한 거예요. 빈 인생이 하나님 말씀에 실천하고 순종했더니 바뀌어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강단 들으시면서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딱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실천할 거 딱 찾으시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아멘 하시고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요 말씀 드리면서 요 고백 자체가 굉장한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은혜예요. 여러분이 나는 정말로 어떻게 이 사망의 몸에서 나는 어떻게 이렇게 공고한 사람이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이런 말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왜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연약함을 깨달은 사람이죠. 여러분 혹시 영적 문제 많습니까? 안 되는 거 많습니까?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신 분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많이 받으신 분은 많이 믿으셔야 돼요. 큰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신 분은 예배 성공 철저하게 들어가셔서 믿음 가지고 인도받으시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주의 미션, 나를 건지신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 경배 드리세요. 홀로 구원의 길, 언약기도 3원을 통해서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의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지금 함께 뭐합니까? 이제 공예배죠. 지금 이렇게 공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습니다. 이 흐름을 타고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 오직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안 되는 문제 있으면 이 강단의 말씀과 예배 말씀을 통해서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흐름이 바뀔 만한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릴 때 응답받는 게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그런 미션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삶입니다.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사건, 문제, 갈등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거 왔을 때, 위기 어려움 왔을 때 요때가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때 여러분 진짜 경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요 그 삶을 드려버리세요. 뭐 문제 생겼다 그러면 뭐예요? 감사하시면서요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생겼는데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짧게 고백하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가운데서 영광 받으실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봐야 알게 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이 미션, 여러분 예배 미션 실천하시고요. 이거 하다 보면 여러분 예배자 응답 받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주변에는 사망의 흐름을 타고 답을 구하고 갈급해서 방황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답을 전해주시면 돼요. 답을 어떻게 전달해 줍니까? 교회에서 만든 13가지 전도 질문지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그냥 보여주세요. 보여주고 딱 뭐라 했냐면 당신 이 문제 있냐? 당신 왜 그런지 아냐? 근데 여러분 딱 전달해보면 여기에요. 갈충사가 나와요. 갈충사가 뭐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반응 있는 사람 중에 주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갈급하게 말씀 받으려고 하고 답을 얻으려는 사람에게 충성되고 사명 가진 사람들에게 답을 주세요. 그러면 그들 중에 어떤 분은 영접합니다. 그들 중에 계속 말씀 듣는 분이 나와요. 그러면 그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사모늘과 하나님 인도받는 거 가르쳐드리고 함께 또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빛의 사명 감당하도록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주변에 이런 응답 받으려면 먼저 예배자 되시면 쉽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나는 안 되는 사람인데 괜찮아요.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약속 붙잡고 우리 모든 성도님이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